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1년 9월 6일 9월달 첫 번째 월요일. 미국에서는 지금 오늘이 레이버데이, 노동의 날이라 그럽니까? 노동 관련된 거기에서 지금 다 노는 날입니다. 한국말로 빨간 날이라 그러나? 공휴일. 공휴일. 오늘은 이제 누가복음 우리 13장 두 번째 2부 시간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13장 두 번째는 10절서부터 21절까지인데요. 오늘 지금 이제 여러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황 목사님, 왜 그런 쓰잘데없는 성경 공부하십니까? 지금 우리에게 산적한 문제들이 너무 많은데 이 문제들을 다 어떻게 하고 왜 이런 공부가 이거는 탁상 공론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이 그거는 잘 생각을 깊게 안 하셔서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는 우리 인류에게 다가오는 문제들이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없습니다. 인간은 해결 못하고 두 사람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는 이걸 해결을 못하죠. 지금 이용을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을 끝내놓으시고 창세기를 시작하셔가지고 지금 요한계시록이 시작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지금 시작되고 있으면서 이건 하나님이 쓰여진 각본대로 이렇게 나가는 거니까 지금 우리에게 오는 거는 지금 적그리스도가 이제 눈앞에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없고 뭐만 있냐면은 하나님만 우리를 보호할 수가 있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씀 공부하는 것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는 길이라는 거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목사는, 여러분의 장로 권사는 절대 여러분을 이 다가오는 이 정치적인 폭풍, 경제적인 폭풍, 질병의 폭풍, 연병 이런 거에서 우리를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 밖에는 없어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우리가 살자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걸 왜 해야 되나 여러분 다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 안식일에 한 회당에 가르치실 때에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13장 두 번째 시간 들어가면서 이제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에 정리해야 될 게 왜 하필이면 주님이 안식일 날 하셨나?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저희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옵신 거 감사하고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나이다. 하나님이 짜여진 시간표 안에 시간에 끌려가는 것이 우리 인생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게 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밖에는 없나이다. 교회도 못하고 목사도 못하고 장로도 못하고 권사도 못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직접 듣고 직접 읽고 직접 배워서 나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우리 가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아버지요, 저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세상에 오는 폭풍에 무서워하지 않도록 하옵시고 이 세상에 오는 그 어떤 것이라도 다 떳떳이 맞이해서 질타하며 멋있게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 유튜브 식구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모든 영광 받으시옵시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자, 이제
이제 13장 10절 2부 시간에 들어가면서 가장 첫 말이 안식일에 해당해서 가르치실 때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며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심에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지. 그 유대인의 그 법률을 보면 안식일날 뭐 하지 말라고 해가지고서 뭐를 못하게 했냐면은 사람, 그러니까 의사가 반창고 붙여주는 것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침대나 의자를 들고 가는 거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걷는 것도 914m까지 밖에는 못 걸었습니다. 집에서부터. 그래서 이제 그 안식일날 어디를 가려면은 옷을 그러니까 옷을 많이 입고 집을 나가서 914m 되는 데다가 하나 벗어놓고 거기서 또 914m로 또 가고 이제 그런 식으로 여행을 했어요. 이제 그게 이제 기록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또 소나 뭐 염소나 양 같은 걸 갖다가 물 먹이는 건 했어요. 근데 실제로 자기네들 모세 법대로 한다고 이러는 그 유태인들은 실제로 소나 양, 염소 물 먹이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 풀 먹여도 안 되는 거야. 근데 그날 안 먹이면 목이 말라 죽으니까 그건 맨다고. 또 소나 염소나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끄집어내야지. 그거 안 되는 거야. 근데 걔네들은 하면서 그거는 괜찮대. 또 지네 아들이나 딸이 마당에 있다가 구덩이에 빠지면 끄집어내야 될 거 아니야. 우물에 빠지면 끄집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끄집어내면서 남들한테는 914m 외에는 걸으면 안 된다고. 이제 그런 그 한국말로 쓰잘데없는 그런 이제 그런 게 이제 유태인의 그 법이죠. 이제 안식일날 지켜야 되는 법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7번을 한 번 더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7번을 병을 고치세요. 유대인들을 보라고. 이제 이게 시작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요, 봐요.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을 지금 같은 얘기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냐게 되면은 4명이 몸을 움직이는 못하는 사람을 침대에 데리고 왔는데 사람이 하도 많아서 못 들어가니까 지붕을 뚫고 지붕에서 내려오죠.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그때 가장 그 중요한 얘기가 뭐냐게 되면은 이건 마태, 마가, 누가에 다 있는 얘기인데 이제 어떻게 말하냐면 Your sins are forgiven you.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영어로 그러니까 영어의 그 매력이 여기 있어요. Your sins are forgiven you.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번역해야 됩니까? 이게 나 한국말로 번역했는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네 죄를 네 죄가 사해졌다. 근데 이제 우리가 언뜻 들게 되면 네 죄가 너를 용서했다라고 들을 수가 있는데 이제 이 말을 이제 영어의 표현을 보게 되면 누군가 큰 사람, 나는 못하는 거예요. 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죄를 없애준 거야. Your sins are forgiven you. 아주 표현의 그 영어, 그러니까 영어 표현의 그 멋있는 게 이제 이런 거 있죠. 즉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실 때는 항상 네 죄가 용서받았다, 네 죄가 사함받았다 그렇게 말하면서 안식일날 7번을 병을 고치세요. 그 처음에 1번이 어디서 나왔냐 하게 되면은 마가복음 1장 29절서부터 보면은 그 베드로의 장모가 아팠어요. 베드로의 장모가 아팠는데 베드로의 장모가 아프다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이 장모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끝났어. 그래서 힘이 없는 게 아니라 원상태로 돌아와서 일어나자마자 예수님의 그 식사, 손 닦을 물, 발 닦을 물 다 가져와요. 이게 이제 근데 그때는 예수님이 베드로 장모야, 네 죄가 너를 용서해. 그러면 안 하세요. 네 죄가 너를 용서했다는 말을 안 하세요. 두 번째 안식일 날이 언제냐면은요, 마가복음 1장 21절서부터 28절까지 나오는 말이에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그 귀신이 예수님한테 그래요. 야, 너 시간 낼 때 그냥 왜 우리를 멸망시키러 왔냐라고 하니까, 야, 이거는 내가 너를 멸망시킨 게 온 게 아니다. 빨리 나가라 그러죠. 근데 이제 그게 두 번째인데 여기서도 네 죄가 너를 용서했다 이런 말 안 해요. 세 번째가 언제냐면은요, 지금 여기 보니까 마가복음 3장 1절서부터 6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 손이 말라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손에 이렇게 굳어가지고 움직이지는 못하는데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이 그걸 보고 있어요. 예수가 이 손을 고치나 안 고치나 보자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서, 야, 뻗어. 말로 고치셨어요. 안수한 것도 아니에요. 이제 여기 보게 되면 주님이 Jesus was angry, 화가 났다 그랬죠. 왜냐하면 지인은 자기네 아들, 딸이 구덩이에 빠지면 안식일날 꺼내주면서 아브라함의 아들이 팔이 18년 동안 이러고 구부러져 있는데 그걸 가지고서는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나쁜 놈들이세요. 이게 자기네 형식을 위해서는 누가 희생돼도 관계없는 거죠.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는, 즉 자기네 그 위치를 위해서는 우리는 이렇게 한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한다, 우리 미션 단체는 이렇게 한다. 그것을 위해서는 누가 희생돼도 관계가 없는 나쁜 것들이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네 번째는 뭐가 나오냐면 요한복음 5장 1절서부터 18절까지 나와요. 그 베데스다 연못에 가가지고 38년 된 병자예요. 38년 된 병자예요. 그 사람한테 가서, 야, 너 낫고 싶으니? 이때에도 우리 주님께서 네 죄가 너를 용서했다 말 안 하세요. 야, 그냥 들고 가. 들고 걸어가.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하고 다섯 번째가 뭐냐면은 이제 그 요한복음 9장에 이제 1절서부터 16절까지 나오는 건데요. 태어나면서부터 장례물로 태어났어요. 사람들이 묻죠. 이 사람의 죄가 누구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라고 말하니까, 야, 이건 누구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태어난 거다. 그리고 주님이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붙여주고 그 실로암 풀에 가서 닦아라 그러니까 눈이 났죠. 이건 누구 죄가 아니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일곱 번째가 누가복음 13장하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4장에 있는 거예요. 하게 되면요, 이제 지금 13장
안식일에 한 회당에 들어가서 18년 동안 귀신 들려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다는 이 말을 보면서 이 말을 보면서 우리가 그럼 이 18년 된 여자는 누구의 죄로 그렇게 된 겁니까? 우리 인간들이 항상 특히 교인들이 그런 말 많이 하죠. 어떤 잘못된 일이 생기면, 어떤 나쁜 일이 생기면 얼마나 죄를 졌길래 저런 벌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우리 주님께서 아주 싫어하시는 것 중에, 미워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게 사람의 불행을 보고 측은한 마음이 아니라 아유 저게 어떤 죄를 졌으면 저런 꼴을 당할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 그거는 지금 만약에 당신이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들었다라고 한다면은 아이 저것도 왜 노숙자가 돼서 일도 안 하고 저러고 있어 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바리새인 같이 지옥 가는 인간들이니까 여러분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렇게 안 되리라고 장담할 수가 없어요. 지금 밖에는 코비드가 와 있고 경제 공황이 앞으로 오고 있고 정치적인 변화가 앞으로 오고 있고, 여러분도 한순간에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함부로 입 벌리고 아이고 저 일도 안 하고 저렇게 그런 말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런 사람을 우리 눈에 보이게 할 때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니? 만약에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러면 네 눈에 보이는 너희 이웃서부터 한번 사랑해봐라. 근데 그 이웃이 누구였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오죠. 우리가 개보다 못하게 여기는, 유대인들이 개보다 못하게 여기는 그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서 우리가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지금 코비드가 와 있고 경제 공황 오고 있고 정치 변화 오고 있는데, 여기서 아유 저 사람들 뭐 아유 이런 소리 했다가는 여러분도 똑같이 언제 그렇게 될지 몰라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유튜브 식구들만큼은 우리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아유 뭐 이거 아자도 꺼내면 안 돼요. 오케이? 이제 그 다음에 이거를 보면서 좀 이제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게 이제 뭐냐면은 그 11절을 갖다가요 헬라어로 풀어보세요. 그럼 이게 뭐가 나와? 11절을 누가복음 13장 11절을 헬라어로 풀게 되면 이거는 의사가 환자를 기록하는 그런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의사가 기술했다고 봐도 맞아요. 누가가 의사였거든요. 이게 아주 자세히 나와 있어요. 이제 한국말로 번역을 어떻게 되냐면 18년 동안 귀신 들려 하려면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라고 했는데요. 이 여자가 어떤 여자냐면요, 등이 굽었어요. 그리고 목하고 손하고 발도 제대로 필 수가 없어. 한 번 더. 등이 굽었고 목하고 팔하고 다리를 제대로 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제 헬라어로 보게 되면 이제 의학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네 죄가 너를 용서했다가 아니에요. 응? 12절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며 여자가 곧 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에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5절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나 마구에서 풀어내어 이끌어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진짜거든요. 16절.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인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풀어주는 것이,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자기네가 지키지 못하는 법을 만들어 놓고 그 법을 사람들을 묶어가지고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 내가 구역장이니까, 내가 광부장이니까, 내가 교육장이니까 어떤 법을 만들어 놓고 자기 권위를 세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의 포인트는 어디였냐면, 야, 이 딸이 해방받았다. 여러분의 형식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조직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사람이 해방받는 것이 중요합니까? 이 아팠던 여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몸이 그렇게 아프면 교회 못 나오죠. 회당에 못 나오죠. 근데 이 여자는 예배 분위기, 예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좋아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좋아서 그 몸을 끌고 거기 와 있단 말이에요. 유태인들이 회당에서 예배 드릴 때 어디를 보고 이제 기도를 합니까? 손과 머리를 하늘로 보고 기도합니다. 근데 이 할머니는 고개를 하늘로 들 수도 없어요. 목이 안 펴져. 허리도 굽었어. 바닥에 누우려니까 꼽추가 돼가지고 바닥에 눕지도 못해. 하늘을 못 봐요. 하늘을 못 봐. 이걸 보면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 마귀에게 18년 동안 그런 병이 걸려가지고 하늘을 못 보게 한 거야. 이걸 보면서 이제 우리가 느끼는 것이, 한번 지금 여러분 하늘을 봐야 못 봐요. 생각해 보시라고. 여러분 하늘 봐요 못 봐요? 하늘 본다는 말이 그 어떤 말이냐고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보세요 못 보세요? 여러분 목사 봐요? 장로 봐요? 권사 봐요? 교회 봐요? 하나님 봤어요?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을 보고 있냐고요? 당신들은 목사 꼽추에, 장로 꼽추에, 권사 꼽추야. 거기 걸려서 하나님을 못 봐. 교회 꼽추야. 교회 걸려서 하나님 말씀을 못 봐. 하나님을 못 봐. 그래서 한국에 가면 평신도들이 거룩한 사람이 많아요. 성직자라고 하는 것들하고 장로 권사라고 하는 것들은 내가 다 포기했어. 거기서 안 돼. 왜냐면 자기 틀에 꼽추야 다. 관절염들이 걸려가지고 하늘을 못 봐.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하나님 못 봐. 왜냐하면 몽땅 다 자기 교회 꼽추야. 장로 꼽추, 권사 꼽추 다 꼽추야. 못 봐. 하늘을 볼 수가 없어. 그런 걸 말합니다. 근데 이 여자는 꼭 한국교회 평신도 같아요. 내가 이렇게 하늘을 못 봐도, 그죠? 예수님께 예배 드리고 싶다라고 교회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에 그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보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12절이에요. 누가복음 13장 12절.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어디서 시작이 돼요? 그 18년 동안 고생한 그 여자, 하늘을 못 보는 그 여자는 그날 와서 예수님 만나리라고 예상도 못 하실 거예요. 계획도 못 하실 거예요. 누가 그날 오는지 무조건 하나님 예배 드리는 게 좋았던 거예요. 하늘을 못 볼지언정
몸이 아플지언정 그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게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왔어. 그 여자는 그날 누가 올지 몰랐지만 주님은 알고 가신 거예요. 너 그렇게 경배해서 나를 만나고 싶으니, 그날 예수님께서 만나가지고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이 1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냐. 주님이 이 여자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의 딸이에요. 아브라함의 딸. 죄인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딸. 누가복음 19장 가봐요, 여러분. 아주 여기 신기한 게 하나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가봐요. 자, 누가복음 19장 9절 가시게 되면 이게 이제 그 삭개오라는 집에 들어갔을 때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삭개오의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삭개오가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줄 아세요? 누가복음 19장 8절이에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게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대답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삭개오는 자기 일을 회개하고 갚다고 약속한 다음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지만 누가복음 13장 16절에서 그 여자를 갖다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아플 때나 그 다음에 낳았을 때나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부르신다고요. 이 여자가 더러운 여자도 아니고 죄인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딸, 믿는 자였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꼽추하고 그 다음에 하늘도 못 보는 목사, 장로, 권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너희도 우리와 같은 꼽추가 되라는 거죠. 하늘 보지 마라, 우리 말 들으라죠. 그러니까 지금 누가 누구를 해방시켜야 돼요? 누가 누구를 해방시켜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걸 보면서 이거 그렇네? 근데 그 18절서부터 21절까지가 더 웃겨요. 자, 누가복음 13장 18절 봐요. 우리 주님도 꽈배기가 보통 꽈배기가 아니에요. 이제 봐요. 누가복음 13장 18절. 그러므로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꼬 내가 무엇으로 비할꼬. 20절 봐요. 20절. 또 가라사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할꼬.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19절과 21절에 이렇게 비유를 해요. 마치 사람이 자기 채전에 갖다 심은 겨자 한 채전이 뭐야? 채전에 갖다 심은 겨자 한 알 같으니 겨자나무가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그 다음에 이제 21절.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리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자, 그럼 하늘나라가 겨자씨 같습니까? 아니면 누룩 같습니까?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우리 좀 있는 그대로 한번 말해 봅시다. 이 겨자라고 하는 나무는 동양에도 있고 아프리카에도 있고 유대 땅에도 있습니다. 한 번 더. 겨자라고 하는 건 온 세계에 다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유대 땅의 겨자라고 하는 거는요, 사람의 무릎 이상을 안 컸어요. 한 번 더. 여러분 겨자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세요. Must see. 세 개의 겨자가 많은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 땅에서 컸던 겨자는 무릎까지밖에 안 왔어요. 그게 유대 땅의 겨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고 21절에 누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룩을 하나님께 빵 만들 때 누룩을 넣습니까? 안 넣습니까? 못 넣죠. 하나님 앞에 빵 그 진설병을 드릴 때 그 안에 누룩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이 누룩, 이 누룩이라고 하는 건 뭐죠? 주님이 그러죠.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즉 외식을 조심하라고 하는 말이죠. 근데 여기다가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꼬 내가 무엇으로 비할꼬 한 다음에 겨자나무하고 누룩을 넣어요. 예수님 그 꽈배기가 엄청난 거예요 지금 이게. 자, 겨자씨 한 알이 나무가 되어 공중에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인다 그러죠. 그리고 하늘 말씀에서 구약에서 새는 뭐였어요? 그 요셉이 그 감옥소 들어가서 그 감옥소장의 보좌관으로 있을 때 그 꿈 해석한 거 기억나요? 새가 와서 먹더이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러면 3일 있다가 너는 모가지가 나가겠다. 새라고 하는 건 좋은 게 아니죠. 새라고 하는 건 더러운 것들이죠. 요한계시록에 바빌론 봐도 이제 그렇죠. 온갖 잡종 귀신과 잡종 새가 거한다 그러죠. 새는 좋은 게 아니죠. 오늘 봐요. 오늘 교회가 커지니까 교회 헌금도 기계로 합니다. 우리 옛날에 어떻게 했습니까? 10원짜리, 100원짜리 종이돈 있었어요. 대리미를 데려가지고 봉투에 넣어가지고 교회에 가서 헌금했죠 옛날에는. 자, 지금 어떻게 합니까? 그냥 기계로 합니다. 온라인으로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정성이 있는 겁니까? 교회가 하도 커 놓으니까 지금 미국의 우리 동네 그 가장 큰 그 침례교회가 프레스턴 배프티스트 처치라고 아주 그 유명해요. 굉장히 커요. 근데 그 안에 스타벅스 커피집도 있고 북스토어도 있고 풀장도 있고 테니스장도 있고 그 프레스턴 배프티스트 처치 안에는 그 담임 목사 엔터테인먼트 담임 목사가 있어요. 그 목사가 풀장, 테니스장, 책방 이거 관리를 다 하는 목사가 하나 있어요. 하면은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주님이 2번 하셨어요. 돌을 새끼줄에 매 달아가지고 하나님 전 안에 들어가서 다 쫓죠. 비둘기 파는 애들 돈 받고 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집이 기도하는 집이지 도둑이 소굴로 만드냐. 왜냐하면 돈을 받가지고 팔고 사가면서 뭐예요? 그 바리새인들이 그거 갖다 떼어먹었거든. 또 얼마 받았거든. 이게 기도하는 집이지 무슨 장사꾼들이냐. 교회가 스타벅이 왜 있어? 테니스 수영장 아니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지 하나님 전에 기도하는 집이지 그게 어떻게 무슨 엔터테인먼트가 됩니까 그게? 응? 아니면 교회를 하지 말고 엔터 회사를 하든지 아예 주세. 응? 이거는 교회가 변해가지고 이게 무슨 클럽인지 무슨 한인회 하는 건지 이거 분간들이 안 간다니까 지금 이게.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꽈배기를 꽈요. 겨자씨 한 알이 무릎밖에 못 크는 나무 갑자기 컸어. 커가지고 나무가 돼가지고 공중에서 별 더러운 것들은 다 들어왔어. 아니 교회 안에서 체조한다고 제서스 사이즈 하는 그 모양들 좀 봤어요?
에? 에? 큰 교회에서 체육대회 한다고 치어 리더를 하는 거 봤어요? 이러고? 어? 뭐 하는 짓거리야? 그것들 지금 다 그게. 에? 이게 도무청자가지고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치어 리더를 나와가지고 엉덩이 흔들면서 이르는 게 교회야? 교회에서 체육대회가 뭐 때문에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영혼 구하라 그랬죠. 체육대회 하라 그랬냐? 그러면서 치어리딩 하면서 엉덩이 실룩거리면 뭐 하는 거야 지금? 교회 안에서 뭐 재즈 사이즈 뭐 야 교회 안에서 무슨 춤을 배워주냐 지금? 어? 지금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자란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거기 그냥 별 나쁜 건 다 들어왔어요. 재즈 사이즈 무슨 춤 무슨 클래스 다 들어왔어. 스타벅스에다가 커피숍에다가 문화공간 웃기고 앉아있네. 하나님이 회개하는 집회라 그랬지 문화공간 하라 그랬냐? 어?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아 이거 예수님이 꽈배기도 한참 꽈구나. 교회 하나가 시작하니까 다 하기 시작을 해. 바로 누룩이야. 하나님이 기도의 집 하라고 시켰더니 뭐하는 짓거리야 지금. 그러면서 당신들이 그런 교회가 당신을 코비드로부터 구해주리라고 믿는 당신들이 바보야. 앞으로 오는 경제 대환란 코비드 말고도 2개가 더 와야 되는데 연병이 당신들이 그 교회에서 그런 교회에서 당신들을 보호해 주리라. 당신 새끼들을 보호해 준다? 웃길래? 하나님이 그렇게 우습게 보여요 지금? 어? 이건 여러분 진짜 생각을 잘 하셔야 돼. 우리 유튜브 식구들은 거기 진짜 조심해야 돼. 진짜 조심해야 돼 그거. 우리를 보호해 주고 우리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 45분에 시작을 했나? 시간이 많이 갔네. 이제 그러면서 그 14장 1절서부터 그 다음에 6절까지 봐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한 두령의 집에 떡잡수로 들어가시니 저희가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고창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저희가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자, 그 고창병 뚫린 사람한테 네 죄가 너를 용서했다라고 했어요? 아니에요. 고쳐 보내시고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나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저희가 이에 대하여 대답을 합니다. 바로 안식일에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 가시기 5개월 6개월 전에 안식일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말씀하신 2가지가 누가복음 13장 14장에 나와요. 이게 자 이제 십자가 가시기 전까지는 이제 이런 안식일날 이 힐링 그 병 고치는 거 귀신 쫓는 거 이제 안 하세요. 단 그 바리새인들 보고 화 있을 진장은 한 번 더 하시죠. 이제 이거 가지고. 자, 근데 고창병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고창병이 뭐냐면요, 몸에 있는 물이 어느 발 같은 데로 발목 같은 데로 이게 물이 다 흘러내려가서 뚱뚱 붓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요즘은 워러필이라고 이제 물 빼는 약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먹게 되면 몸에는 굉장히 안 좋지만 물이 이렇게 많이 빠지는 약이 있죠. 자 이제 그것도 오래 쓰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그거. 근데 이제 그런 약이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그 약이 없었어요. 이걸 가지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그 사람을 어떻게 보고 있는, 엿보고 있는 거예요.
엿보고 있는 거를 알면서 그대로 고쳐져요. 그러면 지금 하나만 얘기해 봅시다. 성경에서 가장 먼저 만든 틀이 뭐였습니까? 안식일이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태초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일상생활의 틀을 가장 먼저 만들어 놓은 게 안식일이었어요. 두 번째 틀은 뭔지 아십니까? 이거 먹어라, 이거 먹지 마라. 음식에 대한 법을 만들었습니다. 틀을 두 개를 만드세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첫 번째 틀이 안식일이에요. 두 번째 틀이, 자, 이거는 먹으면 죽는다, 그리고 나머지는 먹어도 된다. 이 먹는 법이에요. 이게 그 틀에 대해서, 구약에 있는 틀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오늘 누가복음 13장 14장에서 배워주는 건 이거예요. 자, 내가 틀 구약에 만들어 놓은 거, 우리 주님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즉 구약에서 안식일이 있는 거는 6일 동안 식사하게 일하고 해 뜨면서부터 해 질 때까지 열심히 일하고 한 주일 쉬면서 내가 오는 메시아를 기다려라. 영원한 안식으로 시간과 공간 밖으로 인도해내는 나를, 메시아를 기다려라. 그러면서 신약에서는 그 안식일의 주인, 우리를 시간과 공간 밖으로 인도해낼 내가 왔다. 바울 선생은 그 말을 바꿔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걸 감사히 먹어라. 두 번째 틀이에요. 감사히 먹어라. 그러나 초신자가 실망하면 내가 고기 영원히 안 먹어라. 그 말까지 하죠. 자, 하면은 그 틀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에 나오는 1번 틀, 2번 틀이, 그 틀이 뭐였어요? 메시아 올 때까지 우리를 그 법 틀 안에서 지켜주는 거죠. 그 틀의 의미는 뭐였어요? 메시아였어요. 그걸 갖다가 그대로 지킨다가 아니라 메시아였다고요. 메시아, 내가 주인이 왔으니까 이제 내가 이 안식일 내가 만들어 놓은 그 틀 제1번, 여기서 내가 병을 고쳐줄게. 즉 내가 주인이 왔으니까 너희들 해방됐다라고 하는 거죠. 너희가 죄를 지었으면 네 죄가 용서받았다. 아니 그 경비하는 이 딸, 응? 누가복음 13장에 나오는 딸, 아브라함의 딸이 매임에서 풀어나는 것이 옳으냐? 해방시키는 거죠. 즉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거지 묶어놓는 게 아니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몽땅 다 목사, 장로, 권사같이 꼽추를 만들고 목에 관절염이 붙어서 하늘나라를 못 보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못 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이 엉망으로 돼가지고 물이 뚱뚱 붓고 다들 기형아가 되어 있는데, 우리 주님은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해방시켜줄게. 우리가 어디서 해방됩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떤 진리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리를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해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이 질병들, 코비드19 말고도 두 개가 지금 더 있는데, 더 터져야 되는데, 지구상의 인류 조절을 위해서 두 개가 더 와야 돼요. 지금 한 번 더, 지구상의 인류 조절을 위해서 이게 병 두 개가 더 와야 돼요. 지금 이 안에서 또 이 다가오는 전쟁의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소문에 소문을, 이웃이 이웃을 치고 다른 나라가 다른 나라를 치고, 이 상황에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여러분을 보호하지 못합니다. 이제는 이 말씀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진리를 찾지 못하면,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면,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길바닥에서 죽어가는 개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억합시다. 오늘 누가복음 13장 두 번째 시간을 지내면서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구나. 말씀으로 돌아가시는 우리 유튜브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저희들에게 공부하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제는 아주 먹구름 헤어리 빠른 밖에 안 남았는데 여기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나이다. 저희가 주의 말씀 안에서 저희 목숨을 건지고 우리 식구들의 목숨을 건질 수 있도록 이 어두운 세상에 십자가의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우리 유튜브 식구들 지켜 보호하여 이제 주시옵소서. 세상은 지나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에 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우리 유튜브 식구들 주여 축복하고 그들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